네, 우리 창세기 우리 이어서 창세기를 좀 순서대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장면이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정말 맑은 하늘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넓고 높고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우리가 걷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끝없이 뻗어 있는 그 땅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가지의 온갖 식물들 만드신 거예요. 대자연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웅장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막 찬양하게 되죠. 이 세상을, 이 멋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보면 이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잘 살펴보면 세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처음에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서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누고 배치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고 가져오면,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 삶에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조화롭게 살 때 가장 행복하다. 자, 식물도 온갖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나무도 온갖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바다 생물도 온갖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려 1장에만 10번 이상 나오는 거죠. 정말 그 종류가 여러분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산을 가고 하면 들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때 보면 다 풀 같은데 저거는 뭐 무슨 나물이다 이렇게 하고, 또 저거는 뭐다라고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쌍둥이조차도 어때요? 일란성 쌍둥이도 외모가 그렇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더 우월하는 것으로 내가 기분 좋아지고 쾌감을 느끼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우리 까만 양 이야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까만 양 이야기. 하얀 양들만 있는 곳에 까만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하얀 양들은 까만 양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다르니까 매일 놀립니다. 괴롭히고. 그래서 까만 양은 이제 혼자 외롭게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배고픈 늑대가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놀란 양들이 이제 늑대를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밤이었는데 하얀 양들은 털이 희잖아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늑대에게 잡혀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털이 까만 양은 어때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양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늑대 뒤로 다가가서 꼬리를 콱 뭅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이다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얀 양들이 살은 거죠. 그래서 하얀 양들이 비로소 이제 까만 양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너를 다르다고 외모가 그렇다고 함부로 내가 너를 대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좀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당장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당장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뭐 여러분 중에서 뭐 자산이 한 3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우월하게 좀 대하셔도 제가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좀 저쪽에 요트도 하나 있고 뭐 자기 자가 비행기도 있고 공항에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우월하게 해도 조금 이해는 해줄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아들 정도 되면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자, 이해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자, 어쨌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낫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의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형제가 큰 갈등에 휩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었는데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최초의 누가 된 거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서 이름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가인처럼 잘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제 미워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까지 잘 나아가는 사람이 사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인이 일어날 걸 아신 거지. 그래서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빛이 잘 달라지잖아요. 뭐 그냥 기분 나빠도 달라지고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미워도 달라지고 얼굴빛이 잘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굴빛 달라지는 거 회사에 가면은 조직 생활하면 가끔씩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제 어떤 겁니까? 얼굴빛이 어떻게 달라져요? 이 사람한테 되게 잘 얘기해 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얼굴빛이 달라지는 우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빛이 달라지는 게 나오고 그런 어떤 지금 살인하려는 미워하려는 게 나왔을 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자,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의 이 마음 문에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 앞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제 물어 뜯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얼굴빛이 변하고 내가 이제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미움이 이제 막 커질 때 우리 상태가 어떻다 마귀가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그 배고픈 짐승이 어때요? 그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랬죠.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어때요?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 뜯으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물어 뜯기죠. 그 죄의 지배당해서 살인을 하고 평생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야, 너가 끝까지 용서 안 하고 미워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끝까지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면 사실은 내가 먹힌 거예요. 마귀한테. 물어 뜯긴 거예요. 죄에게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영혼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합니다. 이 무섭죠? 몸도 상하게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십을 하면 뼈까지 썩는다. 제 말이 아니고 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뼈까지 썩는다고 하는데 좀 찾아보면 뭐 이 말이 곧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여러분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있대요. 이 골육종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골육종을 얘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그런 병까지도 있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하면 결국 내 영혼이 상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까지 상하게 된다. 자, 그래 조화롭게 살려면 뭐 조화롭게 안 살아도 돼. 나는 끝까지 미워할 거야. 뭐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함부로 대할 거야. 뭐 이렇게 했는 것이 결국 누구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상하게 경쟁을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 경쟁을 좀 좋은 경쟁을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경쟁 있잖아요. 나는 1시간 더 기도해야지. 이런 거 너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경쟁. 근데 뭐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좀 다른 거 있잖아요. 세속적인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세상의 사람들 보는 거, 뭐 아파트 평수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좀 더 가진 이런 거 말고 뭐 경쟁하려면 그런 걸로 해야지. 우리가 좀 하나님 자녀인데 너 응답 받았네. 나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저 사람 믿음으로 나가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막 미워하는 거는 이제 고수가 아니에요. 저 자존심이 상하는데 왜 미워해? 나 주님 앞에 나도 응답 받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경쟁을 하면 불필요한 경쟁이 있잖아요. 막 다른 것들 내가 더 뭐 인정받아야지. 뭐 이런 뭐 다른 것들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도 사랑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헌식짝처럼 대하면
그 당시에는 뭐 좀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똑같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 영혼과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화롭게 살아가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좀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야기 기억나죠? 그 친구랑 헤어질 때 구두 뒤축으로 밟았던 얘기. 그 제가 그거 만든 얘기예요. 창작한 거예요. 그 밟았던 얘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을 못 느껴요. 계속 그렇게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해서라는지 뭐 내가 머리카락 하나 더 기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서 계속하면 내가 진짜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지. 도리어 반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경쟁, 비교, 우울, 의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 안에 충만히 임하지를 못해. 왜? 하나님 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체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보면 그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막 이렇게 어떤 경험하고 느낌이 오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서로 이 말씀 오늘 했던 말씀의 하나를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래서 살려고 해보면 그런 체험들이 이제 막 온다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가장 안전하다. 자, 하나님이 이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나옵니까? 다 이 질서에 맞게 나누셨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바다한테 너 물 요까지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다가 요까지 안 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못 살죠. 여러분 뭐 저기 매일 쓰나미 쳐봐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바닷물 요까지 와라 해서 그 경계를 지정해 주신 거야. 그래서 나눠줬어. 빛과 어둠도 나눠주셨고 낮과 밤도 나눠주셨어. 자,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일 태양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당연히 떠오르죠. 내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일 태양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안 떠오르면 이제 광합성을 못하니까 식물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그 다음에 죽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사는 세상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처럼 이번 주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누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태양이 나 이번 주는 안 뜰 겁니다. 나 진짜 나 하나님 나 지금 마음에 요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나 이번 주에 안 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그냥. 감사하죠. 우리 같지 않아서 태양이. 네, 감사하잖아. 자,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했는데 돈을 다 내고 집을 샀어. 근데 그 전 주인이 이사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계약서 앞에서 막 이렇게 찢으면서 돈을 주든 말든 계약서 하든 말든 나 내 집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때요,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그 집이 되잖아요, 맞죠?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이 질서 만드신 질서 안에 안전하게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 질서나 하나님이 이 사회 계약적인 질서를 얘기하면 우리가 잘 듣는데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좀 반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사람을 억압한다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신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통 신호등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교통 신호등이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통 신호등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불인데 안 멈추면 사고가 나고 끔찍한 사고가 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신호뿐만 아니고 교통법규조차 어겨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불의의 사고를 내서 유족들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럼 자기 인생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뜻도 사실 신호등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억압하거나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빨간 등을 딱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하세요, 사실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 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속이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빨간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뭐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빨간불인데 안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빨간불에서 안 멈춰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초록불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초록불. 그때는 순종할 때인 거예요.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의 이 속도 악셀을 우리가 밟을 때인 거예요. 쭉 밟을 때,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멈칫거리지 말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막 딴 생각하지 말고 순종을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을 딱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쭉 나가죠. 그때 우리 삶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걸 딱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잘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좀 듣기 좀 싫어하거나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운전을 하시든 안 하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이렇게 섰어요. 근데 혹시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빨간불인데 길에서 내려가지고 막 삿대질 하면서 야, 내 지금 가고 싶은데 네가 나를 세워? 이렇게 막 싸운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제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거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빨간불을 주셨을 때, 어떠한 우리가 안전하게 멈춰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떤 길이다?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신호등 보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항하고 좀 따르지 않고 이런 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데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즐겁게 순종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즐겁게 순종합시다. 여러분 시골길을 달리다가 논두렁에 빠져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이 논두렁이 어떨 때는 잘못 빠지면 차가 나오지도 못해요. 이 턱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고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 이 접촉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대가를 또 지불한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면 빙빙 돌아가요. 그냥 쉽게 해결할 것들을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고 바퀴가 빠져서 논두렁에 빠진 것처럼 꼼짝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즐겁게 순종할 때 우리 안전한 주님이 마련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게. 왜 즐겁게 순종합니까? 왜 당연히 즐겁게 순종해야지. 왜입니까? 내가 순종할 때 그 길이 무슨 길?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뭘 하라는 걸 갖다가 뭐 예배 봉사하고 뭐 일리로 기도하고 하가시하고 뭐또 감사나무까지 하라니까 뭐 이렇게 우리 집에 자녀들이 막 숙제하기 싫은데 숙제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얼마나 숙제로 생각하면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요즘 달리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알죠. 러닝이 붐이잖아요.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힘든데 왜 달릴까요? 왜 달려요? 건강해지고 또 달리고 나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뭐 5km, 8km 이렇게 달리고 나면 힘든데 굉장히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 맞죠? 주중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구나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비유하자면 뭐다? 영적 홍삼이다. 프리미엄 영양제다. 여러분들이 영양제나 영적 홍삼 먹으면서 그런 분 없잖아요. 또 먹어야 돼. 뭐 이런 분 있나요? 막 누가 이렇게 홍삼 안 드셨어요? 드세요. 그러면 나 진짜 먹기 싫어. 나 또 먹어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중훈련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즐겁게 나 영적 홍삼 빼먹었네 하고 또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즐겁게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봅시다. 말씀으로 살 때 가장 풍요롭다. 자, 창세기 1장 보면 정말 신비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빛이 생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긴 거죠. 나누어지라고 하니까 나누어졌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여라 얘기했죠.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계속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안에 그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말하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과 능력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창세 때에 그 말씀이 나가자 말을 하자 없었던 것이 생겼던 그 능력, 그 창조의 능력, 그 생명력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예수님이 곧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셔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거잖아요. 치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자 다 낫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잖아요. 왜? 예수 안에 곧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는 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딱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카드 이름이 헌신카드라서 계속 헌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주보에 보면 헌신할 것뿐만 아니고 개인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기도 받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믿음을 주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다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자꾸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이거 읽고 하가시하고 왜 자꾸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뭡니까? 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살 때 가장 넉넉한 인생,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영록 회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하영록 회장은 1969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선교사 도움으로 가족이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 대학 졸업하고 당시 최고의 이 건축 설계회사, 주차 빌딩 건축 설계회사인 워커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하영록 회장이 이제 처음에 젊을 때 미국에 왔을 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고 성과를 잘 냈던지 29살에 그 회사 이사 자리, 중역 자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엄청 성공을 달렸죠. 그리고 아내와 두 딸을 두었던 그 분은 남부러울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1년 그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드러납니다. 심실빈맥이라고 심장병이었던 거예요. 심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바르게 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예요. 여러분 심장병 환자의 절반, 이식을 필요한 심장병 환자의 절반은 새 심장을 기다리다가 죽는다고 해요. 그 나머지 절반은 이식을 받고 1년 내에 간염 후유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평균 생존 기간이 10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굉장히 본인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이식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영록 형제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식을 기다리면서 심장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옆에 병실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이 하 회장은 하영록 형제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요. 쉴 새 없이 읽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려고 붙드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한테 막 살아서 오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애타게 기다리던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여자가 나타나서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옆 병실에서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이제 내일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영록 형제가 고민하고 의사에게 다급히 의사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이식을 못 받는다면 옆방의 저 여인은 정말 하루 이틀 뒤에 죽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맞다 그렇다고 더 이상 살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식을 못 받아도 얼마나 더 살 수 있냐 묻습니다. 그때 일주일 정도 더 살고 좀 더 버틴다면 한 달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영록 형제가 당연히 그 수술을 받고 싶었겠죠. 당연히 받고 싶었을 겁니다. 가족들도 있고. 그때 자신의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그 심장을 주어라 하는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영록 형제는 주변의 의사들과 사람들이 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심장 수술을 하고 살아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영록 형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심장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부터 깨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죽음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매일 의사들이 출근하면서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이 사람 살아있나 죽었나가 계속 그것만 계속 물어봤다고. 미스터 하 살았나 죽었나. 그게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기적적으로 심장이 나타났고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자신을 움직였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기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으면서 이 하영록 형제는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잠언 31장을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티마스를 시작합니다. 티마스는 그 사운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말씀이 그를 이끌었고 말씀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고 말씀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시작하게 한 거. 말씀이 그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말씀이 그에게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였고 말씀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새 생명을 그에게도 주었던 것이. 그 주었던 그 생명 때문에 티마스라는 회사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 하영록 회장은 그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제 새 사명까지 그에게 주신 거죠. 이 티마스라는 기업은 세계적인 건축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하나에 뽑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영록 회장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 자신은 성공을 하며 자기만을 위해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새 심장을 이제 자기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새 심장을 양보하면서 새 생명을 살렸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진정한 넉넉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 말씀을 한 문장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게 말하신 거예요. 그 말이 곧 생명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 그 능력, 그 창조의 능력, 그 생명력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이 하신 말씀이 능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능력이라면 우리의 말도 능력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얘기해 봅시다. 나의 말이 바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뀔 때 그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발화하여 사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말도 있어요. 비언어적인 말도 있죠. 표정, 태도, 분위기, 그것도 다 말이에요. 또 어떤 말도 있어요. SNS에 손가락으로 하는 말도 있죠. 그것도 다 말인 거예요. 그 텍스트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다 말인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직접 발화해서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분위기,
내가 만들어가는 표정에서의 말, 그리고 SNS에서의 말,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부정적이고 무례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나는 불평을 하고 있지 않나.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무시하는 눈빛, 짜증스러운 말투, 은근히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태도, 표정,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그리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희망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는 태도를 돌이켜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비웃는 말을 상대를 세우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나의 이 말이 바뀔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정하고 표현할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를 적는 것은 그냥 감사 나눔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믿음으로 적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창조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혀와 말이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진정한 풍성함, 넉넉함, 그 풍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 경쟁, 우월의식에서 돌아서서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이럴 때 조화롭게 살며 큰 행복,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하늘의 풍요로움과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헌신과 결단 함께 읽읍시다. 1번 시작. 자, 2번, 3번, 부정적이고 무례하고 불평하고 무시하는 말을 멈추고 긍정적이고 공손하고 감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